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조된 온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 세상은 질서정연했고요. 만들어진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면서 온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쩌면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발생한 깨어진 관계가 무엇인지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인간이 회복해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함께 창세기 3장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음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은요, 평소에 늘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인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왜 숨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여쭤보십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어디인지 아십니다.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묻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 아담의 현재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아담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위치가 어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현재 너의 위치를 알라라는 그런 물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릇된 위치에 만약에 있더라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라, 빠져나오라 라는 그런 물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현재 상태를 내게 고백해라 라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 내게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게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은요, 우리 자신의 삶의 순간마다, 삶의 자리마다, 삶의 단계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해야 할 그런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이 질문의 의도를
이 질문이 가진 의미를 자기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 동안에도 알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런데 아담이나 우리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구원 얻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질문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내게 했었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연결되려고 부단히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아담에게 벌어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첫 번째 인류에게 발생한 그 비극적인 결과는요, 지금까지는 조화로웠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하나님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아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죄로 인한 아담의 죽음이 바로 이 깨어진 관계로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질서가, 어떤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간 내면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죠? 10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처음 대답한 말은 이거예요.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벗어서 두렵습니다.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한 말은 내가 벗었다는 뜻이에요. 벗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뱀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요.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이 뱀이 말한 선악을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돼서 선악의 기준을 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선악의 올바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들이 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밝아진 눈으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벗을 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몸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내면은 매우 혼동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순종의 관계에 있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 내면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혼란스러움은요, 이내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던 겁니다. 뱀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결단을 했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혼동이었고 혼란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 내면에 혼동을 가져온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어마무시한 결단이 그들 내면 안에 두려움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 그 아담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면의 불안정함, 혼동스러움, 두려움이라는 것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능수능란하게 이행하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아담은 그 명령을 잘 기억하고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각종 동물을 아담 앞으로 끌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합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주어지기 전에도요, 아담은 그 자체로 만족했습니다. 하와가 주어진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이것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내면 안에 있던 그 평안과 만족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현재 자연 출생한 모든 인간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은 죄를 범한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함은 이 깨어져 버린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요.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의 내면 안에 있던 그 완벽한 평안과 질서가 깨어진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신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질서가, 여러분 내면의 그 평안이 회복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평안이, 그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안에 회복된 그 평안이, 그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한편 아직 이 평안함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네가 이 평안을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깨어진 질서, 깨어진 관계.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날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동산을 거니셨어요. 이유는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셨던 일은 그냥 늘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아담도 사실 그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지요. 숨어버립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고요, 그 사이에 아무런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심지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런 아담만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동물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하나님이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을 때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데리고 온 그 하와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아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어떤 말 합니까? 인류 역사상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언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 지금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질문 앞에 아담이 자신이 했던 그 결정과 자신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책임을 아담이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금지했던 그 열매 먹었느냐라고 직접 물어봅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먹었다는 말인데요, 이 아담이 여자라고 말할 때 그 여자 앞에 어떤 수식을 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 때문에 먹긴 했는데, 이것도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이 여자 때문에 먹긴 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조화로웠던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질서정연한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일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죽음의 한 면입니다. 그 죽음이라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려고 일부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곧 시들어 말라 비틀어 벌어질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대신할 가죽 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이 기록된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또한 출애굽 마지막 과정에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에 발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동물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21절을 읽을 때에 그 문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읽혀지는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된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거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이 본문 21절 읽을 때에 그 21절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읽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 나에게로 나아오지 않을래? 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나의 은혜를 얻어보지 않을래? 이 질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땅히 맺어야 하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마땅한 그 관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질문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어진 질서, 깨어진 관계. 세 번째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창세기 3장 읽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이에요. 와, 참 남자가 돼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돼가지고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명언 중에 명언을 했던 이분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고작 한다는 말이 여자가 아니 아내에게 허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할 남편이 고작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리는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읽어보시면요, 하와도 사실 뱀 핑계 되긴 합니다. 여러분 본문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었던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깨어진 남편과 깨어진 아내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16절 앞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16절 뒷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내에게 남편을 향한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욕구가 뭐냐면 남편을 지배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관계가 하나님이 처음에 세팅하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도 역시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배자로서 하와를 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같이 눈높이로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 도와야 할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다스리려는,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 그 욕구 때문에 그 관계가 허물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내면 안에 지배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배한다라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을 말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지금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 잘 생각해봐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 사이에서 너는 지금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의 몸된 이 생수교회에서 네가 네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아담 내면에 있었던 안정과 평안과 만족의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인간 내면에 있어야 할 평안과 만족이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아담과 하와는요, 둘 사이에 그 완벽했던 한 몸도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요, 정말 중차대한 계획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복음이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의 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을 사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패배를 안길 하나님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죄인인 나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 흘려진 그 피는 죄인인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죄 용서의 피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인인 나를 이제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가 되는 승리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동물을 희생시키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에 오늘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평안과 그 만족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내 동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회복된 관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거 알면요, 우리의 내면에 평안과 기쁨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주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주가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인 거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해보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생수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주님,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평안과 기쁨 안에 있습니다. 주님, 회복된 주님의 관계 안에서 내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으며 아직 믿지 않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믿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는, 인내하고 계신 그 세상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만찬 이어서 진행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부서진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눈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수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서로 약속합니다. 오늘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요, 제가 일전에 한번 주의 만찬에 대한 설교하실 때 알려드렸던 건데요, 발타자르 후브마이어라는 목사님이 1527년도에 만든 주의 만찬을 위한 양식 중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앞서서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서로가의 약속을 담은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십시오. 세상과 죄에 물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과 삶과 죽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의 뜻에 복종시키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형제간의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모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 살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지체된 자로서의 훈계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관계 가운데서 평화와 하나됨을 형성하고 감정이 상한 이들과도 화목하십시오. 서로를 향한 모든 시기와 증오와 악을 버리고 이웃에게 해로움과 불이익과 모욕을 주는 것을 금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이 사랑의 약속을 확증하기 원한다면 빵과 잔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만찬에 동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생생한 경험의 능력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몸을 버리네. 시간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리고지 예수의 이 피와 몸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주의 만찬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잔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만찬 참여할 때마다 저의 모습 돌아봅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일어난 모든 그런 불미스러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들 주님께 의지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수게 하시고 기다려주게 하시고 이 관계를 항상 오픈하고 열어내고 싶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생수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책임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을 받습니다. 빵을 받으신 분은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습니다. 사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